할렐루야. 네, 우리 오전 집회도 오신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연합성회에 오늘 이 오전에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연합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에 한 10사람쯤 온다 그러면 여러분 올 수 있겠어요? 그죠? 못 오죠. 거기 모이는 사람도 없는데 이러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이 있어주니까 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멘이 안 되시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렇게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이게 원리인데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왔던 20년 교회를 다닌 우리 권사님이 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된 본인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분은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동안 20년 동안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나와 봤어요. 그분의 생각 속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면 뭐 몇 사람이나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는 뭐 몇 사람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부임해서 새벽 기도 이제 기도 학교를 하면서 새벽에 나오라고 그렇게 막 하여튼 저희 교회 분위기는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려면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아니면 빨리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늘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도대체 새벽 기도가 뭔지 그러고 한번 나온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그때 50일 기도학교 기간이었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그래 새벽에 나와봐야 뭐 한 200명 300명 나오겠지 이러고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그때가 2019년도인데 새벽 기도 나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에 남의 교회가 앉을 자리 없어도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도 새벽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정말 이분이 뒤에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새벽인데 본당이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속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왔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 나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분이 새벽에 나오는데 한 100명 앉아있으면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몇 사람 안 나오네. 내일부터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러겠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빠지면 안 되겠다. 이거는 다른 거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던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가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하면 일부분의 사람도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일부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도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런 집회에 나올 때 혼자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많이 데려와야 나도 그 다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자, 무슨 말인지 모르나? 그러니까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데려오는 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는 뭘 좀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인생은 이제 이 정도 되면 그죠? 아직도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엘리야 얼마나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믿음이 절대로 요동치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가 3년 6개월 동안 바알을 섬기는 아합이 잘못되었죠. 바알을 섬기면 안 되지.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3년 6개월을 싸웠다고. 3년 6개월을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져요? 바알의 사람이 많아져요? 바알의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생각에는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줄어들고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러자 엘리야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도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내가 3년 6개월을 믿음을 지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나만 잘 믿는다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엘리야를 만난 적은 없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엘리야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 안 만나봤다고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엘리야가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자기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자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려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자꾸 그래. 나만 잘하면 되지. 그건 정말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 괜찮아.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나도 넘어져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새벽기도 혼자 나오면 안 돼. 어쨌든 깨워서 데리고 나와야 돼. 왜 아멘을 안 해? 그렇죠?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에이, 괜찮아. 나만 믿음 지키면 되지. 근데 그게 나만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사람은 다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집회를 나다니냐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목사는 자기 교회 두고 왜 저렇게 매주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까? 저도 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맨날 남의 집에 잠자고 남의 집에서 밥 얻어 먹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은 왜 제가 이런 집회를 다닌다 생각했어요? 사례비 받았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 사람은 왜 다닐까? 왜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죠? 왜 나한테 묻냐고? 저도 정말 저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렇게 바깥으로 오는 이유,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사실 이게 외부 집회를 저희 한빛교회 가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닌 지가 이제 한 2년, 좀 작년부터 좀 제가 마음을 바꾸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저한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요, 통계를 내고 있냐면, 현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냐, 이걸 제가 지금 조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주에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도시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절반은 될까요? 아니, 70%는 된다고 생각합니까? 새벽 기도 사는 교회가. 여러분의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70%는 된다고 생각하시죠? 70%? 아니에요? 90%요? 60%? 예? 40%.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전에는요, 아무리 교인이 있든 없든 목사님들이 나 혼자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저 혼자 새벽 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20년, 30년 전만 해도, 야, 그래도 교회가 새벽이면 불 밝혀야지, 성도가 오든 안 오든 불 밝혀야지 하고 하는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오는 교인이 없으면 목사님들도 안 합니다.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 우리는 새벽 기도 나는 교인이 없어,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저기 호남 쪽에 도시에 이렇게 지방 연합 집회를 갔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의 강의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꼭 새벽기도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새벽기도 해야. 왜? 요즘은 우리 젊은 성도들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농사 짓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우리 생활의 패턴이 아주 단순하고 농사 짓고 살 때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농사 짓고 또 집에 들어와 자고 하면 단순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가능하고 새벽 기도가 잘 되었는데,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시라. 뭐 2교대, 3교대, 뭐 24시 생활의 패턴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살기 어렵다. 그런 성도들에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안타깝고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고 마땅하다.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상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돌아왔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책망을 하시든지. 어제 제가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못은 할 수 있어도, 주의를 빠질 수는 있어도 주의를 빠지면 주일이 빠진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감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일날 온천에 가면 그 물이 최소한 그래도 내가 이런 뜨거운 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거 꼭 유황불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저도 이제 33년을 목회하는데요, 제가 30년 전만 돌아봐도 우리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참 목회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방에서 연합성회를 하면, 우리가 흔히 감리교회에서는 그때는 꼭 연합성회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산상성회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 꼭 연합성회를 어느 지방이나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요, 저희 개척교회도요 전 교인이 참석했어요. 그래봐야 제가 그때 한 10명 데리고 갔나, 교인들 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지방의 시골은, 제가 목회하던 곳은 이제 진주 지방이라고 큰 교회가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 집회할 교회가 없어서 저희가 지리산 자락에 초등학교를 빌렸어. 그 초등학교 강단도 부족해가지고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성도들은 교실에서 잠을 자고 마당에서 텐트를 쳤어요. 우리 교인도 텐트를 쳤어요. 그러다가 잠을 자는데 밤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텐트가 둥둥 떠다니더라고.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또 피난 가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목요일까지지, 그렇게 전 성도들을 데리고 그 불편한 중에도 거기서 다 밥 끓여 먹고 거기 설거지하고, 지금 생각하면 옛날 영화 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 50년, 1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20, 30년 전에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집회하자 그러면 교인들 오겠어요, 여러분? 절대 못 오죠. 왜? 이미 우리들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충분히. 그죠? 우리가 불과 20, 30년에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실 텐데 다 그랬어요, 우리.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자 그러면 하자는 것 자체가 이미 비난의 대상이야. 그죠? 굳이 모여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다 하지, 유튜브로 하지, 굳이 모여야 돼? 이러면서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많이 본다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많이 본다고 내가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야. 내가 운동을 하려면 내 몸을 운동장에서 움직여야 돼. 동의하시죠? 기도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1시간이든 30분은 기도하는, 영을 사용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이제 제가 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안 다녔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다가 제가 작년부터 이제 집회를 다녔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젊은 목사의 말이 맴도는 것이죠, 속에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할 수는 있지만은, 못할 수는 있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나 이제는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안 하겠다는 거야. 다르죠?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못할 수는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서 못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건 다르죠? 안 하는 건 다르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제가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일 마지막 저녁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교회들이 저녁 기도회도 하죠. 물론 저녁 기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녁 기도회가 새벽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예 새벽도 하고 저녁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새벽이 어렵다고 그 대신 저녁 기도 할게요 그래요. 물론 저녁 기도 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 기도회가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 역사를 잘못 오해하는데, 우리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도 물론 그 당시 영국 사회 전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요한 웨슬레는 그가 모든 교회들에게, 특히 감리교들에게는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분이고, 이미 우리가 요한 웨슬레의 책들을 보면요, 요한 웨슬레도 뜨겁게 기도한 사람인데, 요한 웨슬레도 새벽 기도 중요하게 말씀했고, 또 소리 내어 기도하라고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의 말이 계속 그냥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안에, 야,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 새벽기도 문 닫는 게 시간 문제겠구나. 제가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도, 저희 대전이 교회가 2,600교회인데 2,600 다 지금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거 알아본다고 전화하진 않지, 다른 거로 전화 드려서 새벽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우리 현상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미 새벽기도 잠들면, 기도 잠들고 기도 잠들면 교회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새벽기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걸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주장합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 잘못됐다,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교회가 왜 성도들을 매일 교회 모여서 괴롭히냐고, 힘들게 하냐고. 너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혼적인 수준에서는 맞는 얘기인지 몰라. 왜 자꾸 교인들이 교회만 모이게 하느냐, 그가 자기의 삶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살게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 좋은 얘기죠, 충분히 좋은 얘기지. 그러나 솔직히 가족 관계가 잘 안 되는 게 교회 나와서 문제입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치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가정이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인들도나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 너무 교회에 잡아두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런 말은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너무 학교 자주 가면 안 되죠. 가끔 가야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뭔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마치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이제 위치까지 우리들이 말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충분히. 마치 교인들을 자유롭게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자, 굉장히 현대적인 것 같죠. 그러나 현대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기도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아주 모던하고 나이스하고 근사해 보입니까,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다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점점 교회들이 예배를 피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도 있을 겁니다. 지금 모임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기도회를 피하고, 결국 그러면 뭡니까? 믿음도 피하는 거지 뭐. 믿음도 피하는 거지 결국 이렇게 가면. 이건 뭐 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시험들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 집회 다니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매주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마치 가장 가까운 것처럼 밥 먹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저는 늘 집회를 가면 연합 집회를 많이 가니까 늘 낯선 곳에 가요. 그러면 속으로 오늘은 또 어디서 잠을 잘까? 아이고, 누가 밥을 먹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도 다 반갑다고 해야지. 그죠?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어 최고였습니다. 가는 곳까지 최고지. 근데 다 최고겠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호텔에서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매주 호텔에서 잠을 자니까 저는 이제 주일날 나오면 수요일까지 집회하고 또 목요일은 반드시 서울을 가야 돼요. 왜? 목요일마다 이제 CT에서 방송국에서 또 콜링갓을 2시부터 3시에 진행하고 이제 목요일 저녁이 돼야 비로소 제가 교회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한 주간 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고달픈 사람이야. 넥타이 몇 개 들고 나가고 와이셔츠 몇 개 들고 나가가지고 호텔에서 맨날 갈아입고 그냥 집에 들어갈 땐 아내한테 맨날 빨래거리나 갖다 주고 또 나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제가 집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맨날 나는 바깥으로 돌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는데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수도원은 호텔입니까? 호텔이 나의 수도원이야. 호텔이 나의 수도원이구나. 혼자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저는 빨리 이 마지막 세대의 이 잘못된 풍조와 주장들을 맞서 싸워야 되겠다. 맞서 싸워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한국교회 대세가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점점 교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합니다. 모이기를 피합니다. 안 되겠구나. 맞서 싸워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무기를 지어줘야 되겠다. 무기를. 말씀을 지어줘야 되겠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지, 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는지,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지, 왜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지, 왜 중보기도 해야 되는지 무기를 지어줘야 되겠구나. 논리를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방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교회 하루를 가도 이 책을 들고 다 뿌립니다. 제가 이 책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하루 불러도 저는 이 책을 들고 갑니다. 뿌립니다. 왜? 정말 이 땅에 이 기도의 믿음을 정말 교회들마다 성도들 손에 쥐어주고 싶었어요. 저도 왜 생각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만드는 책도 아니고 이 책도 꽤 돈이 들어가는 책인데 이걸 찍어가지고 제가 무료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지나고 월, 화, 수 3일인데 500명의 목사님들 다 무료로 초청해서 저희가 호텔에서 재우고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무기를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좀 싸워야 되겠다. 이게 그냥 이렇게 가면 정말 홀로 남겠구나.
여러분, 사람은 장사 없어요. 혼자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의 거룩한 숲을 이루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매주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철저하게 이론화되어 있어요. 어떤 이론이냐면, 저희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주님 이 땅에 기도의 숲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한빛교회는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러나 문제는 우리만 기도하면 우리가 엘리야 됩니다. 우리만 기도하면 엘리야 됩니다. 즉,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우리는 괜찮다고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무리 커도 그 나무만 자라면 결국 뭐가 되죠? 고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 우리 나무만 자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변에 풀도 심고 묘목도 심고, 그래서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숲을 이루어야 오래 갑니다. 우리 나무만 자라면 고목 된다니까? 고목 때문에 말라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숲을 이루면 영원하겠죠. 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계속 부르짖는 게 뭐냐? 이 땅에 기도에 숲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혼자만 자라지 말고 숲을 이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 사역을 외부로 확장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적 재원과 후원들을 성도들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냥 오라는 데 있으니까 가서 그냥 집회하고 그냥 시간 보내고 오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청주 서지방이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나 혼자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숲을 이루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아유 걱정 없어. 저희 교회는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제가 부임하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제가 장로님 그랬습니다. 제가 장로님, 이 교회가 큰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고목 되시겠습니까? 시간 가면 큰 나무는 고목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대전 안에 작은 교회도 세워줘야 되고 연약한 교회도 세워주었어. 풀도 심고 꽃도 심고 모욕도 심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어야 숲을 이루고, 숲이 이루어져야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고목 혼자만 자라보세요.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자라보세요. 그 나무도 말라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만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공동체 원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 혼자만 믿음 지키겠다는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언제가부터 성도들에게 내 믿음 내가 지키지, 아니에요. 내 믿음 교회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나도 기도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믿음이라고 언제나 성령 충만할까?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는요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굴곡이 있어요.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고,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침체기가 있고 다시 또 성장하는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는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막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 살아다 보면, 그죠? 그런데 그때조차 여전히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들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여러분의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혼자의 믿음만을 지키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기도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혼자만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에 깨워서 나오셔야 되고 억지로도 끌고 나와야 돼. 그냥 왜?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기도 학교를 통해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한 7년 하니까요 아주 일원화되어서 그냥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불분명한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불분명한 거야. 생각이 불분명하면 말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불분명한 건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불분명하니까 말이 불분명한 거예요. 생각이 분명하면 말은 분명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중에 제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모니터를 합니다. 쭉.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하시냐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해 봅니다. 또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강단에서 목사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지금 저분이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의외로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원고 보면서. 그런 설교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 어디서 본 얘기, 새로운 얘기니까 적어서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자기의 몸으로 새겨진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고백된 말, 자기 안에 새겨진 말, 그 능력의 말로 나타납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제가 이 기도 학교를, 저희 교회는 이 똑같은 책을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듣는 거잖아, 지금. 기죠? 한 번 듣는 건데 저희 교회는 이런 설교를 1년에 50일씩 5년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중에 그 1년에도 50일 기도 학교에 하지요. 또 8월달 기도 컨퍼런스는 3일 동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저는 1년 내내 똑같은 설교야, 그냥. 똑같은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성도들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자꾸만 목사님들이 왜 지난주 한 설교를 또 하냐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는 거야. 똑같은 설교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설교 많이 해요.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교회 와서 뭐 새로운 설교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필요한 설교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제가 2년 전에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똑같은 주일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석 달을 똑같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기 팔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주일마다 설교 제목 뭐냐?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물론 본문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대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 설교를 제가 석 달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온 책이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아무 말 안 해요. 매주일마다 설교 제목이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소대지,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나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듣고 들을 때 성도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분명해지면요, 행동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분명히 못하느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학교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론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새벽은 기도해야 돼. 기도 오래 해야 돼.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들마다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늘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기도가 잘못된 것인 것처럼, 기도가 뭔가 왜곡된 신앙인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정말 어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일꾼들을 많이 세우세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 사람들이 기도를 억지로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부목사들도 지금도 출석 부른다니까요. 목사도 출석을 불러 새벽 기도를. 기가 막힐 노릇 아니야.
왜 출수를 부르겠어? 다 나오면 부를까 안 부를까? 안 나오니까 부르지. 다 나와봐 왜 부르겠어? 안 나오니까 부르지. 죽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면. 기도는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왜?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점검이 돼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힘든 이 상황을 이기고 내가 더 기도하려는 노력이 내 안에 있는지가 점검돼야 돼요. 힘들어도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저희 새벽에 목발을 짚고 오는 분도 있어요. 기부사하고. 그냥 좀 쉬면 되지 왜 나와? 목발 짚고 나 기부사인데도. 아니 다치고 그럴 땐 좀 집에 쉬면 되지 뭐. 기도 며칠 안 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죽어. 기도를 멈추면 영이 굳습니다.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기부사하고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발 짚고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교회가 뭘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첫 번째, 그래서 나는 형편과 조건이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애써서 기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점검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응?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돼,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돼, 가족들에게 기도해야 돼,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에이, 기도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아유, 걔네 간섭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 다 알리잖아. 좋은 건 다 알리잖아 여러분, 그죠? 이 버튼 배지 제가 이것도 집회 다닐 때마다 다 나눠주고 있고요. 저는 이 버튼 배지를 365일 어디나 하고 다녀요. 제가 해외 갈 때도 하고 다니고 뭐 결혼 주례 갈 때도 하고 다니고 어디나 하고 다닙니다. 왜? 저는 기도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이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이게 부끄럽대. 이게 부끄러우면 부끄럽고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운 거야.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야. 저는 이걸 말없이 이 전국교회 뿌리고 다니면서요, 저는 전국교회 곳곳마다 이렇게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그 세계는 나도 포함되고 교회도 포함되고 이 나라 민족도 포함된다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집회 가는 것마다 이걸 뿌리고 다닙니다. 저도 잘 알아요. 안 하는 거 잘 알아. 내가 모르고 뿌리겠어 이것도 다 돈 드는 거야.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걸 하고 다니겠지.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실 때마다 하고 다니겠지 뭐. 이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흐름이 되게 하자고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지만 나는 그래서 하고 다녀요. 참 죄송합니다만 가끔은 아내가 그래. 친구들하고 식사 모임 가는데 아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서 여보 이런 데도 이거 하고 가야 돼 하고 가야 돼. 아내가 솔직히 그래. 사모가 나한테 친구들하고 밥 먹는 자리잖아, 그지? 좀 편안하게 가야 되잖아. 그래도 친구들 사이 이거 하면 좀 그렇잖아. 나한테 아내가 물어, 여보 지금 이것도 하고 가야 돼. 여보 이게 제일 아름다워.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큰 교회 목사가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그죠? 대전 바닥에 예전 하고 다닙니다. 어디나 TV 나갈 때도 하고 다니고 어디나 하고 다니는 거. 왜? 나는 주장할 수 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린다. 기도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느 교회 집회 가나 몇 사람 했나 저는 상관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번 집회가 지난번보다 많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어느 동탄 지방에 갔는데 동탄 지방에 연합 집회를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연합 집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대. 그래서 야 이번 집회 성공이래. 그거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모였다고 성공이고 적게 모였다 실패가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가가 그게 핵심이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어느 연합 집회 가도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임 가지고 저는 상관을 안 하는 이유는 나의 목적은 그 지역마다 단 몇 사람이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이 이 시대를 역전시킬 7천 명의 어려운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다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계속 뭐 춘천으로 뭐 정선 저런 데도 가죠. 시골 정천 연합 집회도 가고 서울의 강동 지방도 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는 건 제가 한 가지입니다. 이제 기도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기도의 고목이 되지 말고 기도의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시켜야 돼요. 우리 7번 영상기죠. 우리 한번 박용권 권사님 7번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되시면 7번입니다. 저희 교회에 박용균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권사님은 이제 지금은 교장 선생님인데 그 당시는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본인의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어효선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믿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믿음이야. 기도해야 된다 권할 수 있는 믿음이야. 자, 이 한 사람의 남편을 향하여 집요하게 당신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할 때 처음에는 남편이 굉장히 많이 반감을 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면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어여선 권사는 계속 그 남편에게 새벽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제가 이 영상을 이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이런 간증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들어주시죠. 예. 할렐루야. 저는 571 목장 목자 신천권사 박용균입니다. 먼저 간증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0일 새벽 기도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몇 번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 생활은 잊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 아내 어유선 권사를 만나면서 이따금씩 주일만 지키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였고 아내에게도 주일만 나갈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부족하였고 그저 가정의 평화와 교회를 다녀서 나쁠 게 없다는 생각에 아내를 위해 다녀주는 정도였으나 그마저도 교회 생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작년인 2017년 아내가 50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50일이 장난도 아닌데 심한 거 아니냐고 하다가 너무도 간절한 요구라서 아내의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무심결에 참여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0일 새벽 기도 날이 다가오면서 너무너무 마음의 부담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걱정, 새벽 기도 분위기도 걱정, 출근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하니 괜한 약속을 한 것은 아닌지 후회가 막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도 주일 낮 예배만 겨우 드리던 제가 5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약속을 안 지키면 보통 땐 순하게 다 잘 넘어가다가도 교회 문제만큼은 목소리도 커지고 돌변하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분위기가 처음에는 너무도 익숙치 않았는데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51일 완주는 하지 못하였지만 30일 정도는 참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는 주일 예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 작년인 2018년 50일 새벽 기도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아내가 집요하게 새벽 기도에 같이 참석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30여일을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꼭 완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해보았고 또 이번에는 아내가 작은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들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약속을 했고 나 자신도 한번 해보자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순조롭게 40여일을 참석하던 중에 4월 19, 20일 중학교 교감들의 1박 2일 일정의 경기도 출장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4월 24일까지인데 19, 20일 날이 출장이라서 최소 하루는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출장으로 하루를 빠지게 되어 5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교감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4월 13일자로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승진 발령으로 인하여 저는 교감 출장을 가지 않을 수 있었고 무사히 5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교장 승진 인사는 통상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3월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9월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중간에 발령이 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내는 당신이 50일을 완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작은 아들 세 식구는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50일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50일 새벽 기도를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덤으로 승진이라는 선물과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한 저를 목자로 권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아내의 요구는 50일 새벽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50일 새벽 기도도 완주하였는데 무엇을 못하겠냐 하면서 강하게 요구해와 지금은 매일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와 수요일,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믿음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의 50일 새벽 기도 학교도 당연 완주할 것이고 세상적인 은혜도 감사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조금씩 느껴지며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용군 권사님은 정말 본인의 고백대로 제가 처음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주일날만 정말 잠깐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고 이제 늘 저 뒤에서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2017년 또 2018년 우리 기도학교를 그 어효성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50일을 참여하라고 해서 50일을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지금은 정말 이제 달라졌어요. 이러면은 주일날 제일 앞자리 이게 부부가 앉아 있었고 또 새벽마다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벌써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기도하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인도 이 교장 발령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수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들과 전도사들에게 억지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뭐 훈련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목회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제가 한빛교회 부임해서 2015년도에 이제 부목사들 이렇게 새벽기도 다 나오느라 덜덜덜 볶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목회자 기도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속으로 아니 새로운 목사는 매일 새벽에도 나오려고 새벽에 기도하면 됐지 또 9시에 또 모여 기도하자는 거야. 자주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매일 아침 9시에는 우리가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수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A4 용지 하나를 제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에게 담당을 시켜서 당신은 매일매일 각 교구에서 보고를 받아라. 교구별로 병원에 입원한 교우들, 수술하는 교우들, 또 오늘 자녀가 시험을 친다든지 위급한 기도가 있는 분들을 매일매일 수집을 해라. 그래서 매일 아침에 우리 9시에 앉으면 저희가 원탁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테이블 앞에 한 사람당 한 장씩 이 기도 제목서를 다 넣어두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아주 간단해요. 교구별로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가로 안에는 오늘 예를 들면 우리가 박용근 근사, 우리 박용근 갑상선 수술, 이렇게 위암 수술, 또 대장암으로 수술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목사들 생각에는 이런 거죠. 아니 우리 교회는요 자기 교구에 담당한 교인들 외에는 목사들이 몰라요, 그죠? 저도 이 교인들은 몰라요. 저도 저희 교인들 3분의 1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들의 생각은 아니 우리 교구는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냐, 내지는 아니 이런 종이를 붙들고 기도한다고 뭐가 기도가 되냐, 이런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가 하자고 하자 이 목사들이 따라는 하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나의 원망으로 가득 찬지,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런 불만으로 가득 차서 사실은. 그러나 저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여러분 살잖아. 우리 부목사가 12명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10명 이상 모여서 기도하기 쉽다? 어렵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10명의 목사님들이 매일 기도해 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귀한 주의 종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히 역사하실까? 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귀찮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 거야, 이게. 물론 그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아니 그 사람이 얼굴을 알면은 모르지만 이 이름만 부른다고 뭘 알아? 자기가 이 김창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나는 그 이름을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시지, 김창수가 누군지를. 8년째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목사들이 억지로 할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사명으로 바뀌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바뀌어지는 데는요 한 달도 걸리지 않아. 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자기들은 담임 목사가 하자고 해서 억지로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야, 기도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매일 9시마다 기도회를 하는 거. 우리는 9시, 저희는 아침에 회의가 없어요. 저는 회의는 딱 카톡으로 우리가 다 그냥 지시만 해요. 그리고 팀별로 업무 분담하고, 저하고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 2주쯤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매일 가면 이렇게 자기 테이블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서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테이블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샌드위치가 쫙 있고 어떤 날은 좀 간단한 선물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해 준다는 걸 아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구나 아는 거죠. 왜? 본인들 기도 부탁했으니까. 기도가 응답된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목사님들에게 작은 거라도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마다 메모가 올라오고 제 앞에다가 오늘 이 선물은 3교구의 어느 군사님이 기도 응답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 집회를 나와도 매일 9시면 우리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든든해하는지 몰라요. 사실 담임 목사인 나를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요. 담임 목사님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내가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주면 우리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구나.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기도해 줄 때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이 세워지길 바라요. 이건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생각도 바뀌어지고 믿음도 바뀌어지고 논리도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이제 이 기도 학교입니다. 이걸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되는 건 사실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최소한 50일 기도 학교하고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2번은 반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50일 동안 이걸 공부를 다 하고 또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3일 동안 이 50일 기도 학교를 가지고 3일 동안 제가 또 강의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는 기도하는 일에 성도들이 힘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논리적인 정리가 잘 이걸 이제 토양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목회는 토양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볼품없는 한국 축구를 갖다가 세계적인 축구로 바꾼 건 뭐예요? 토양화 작업을 잘한 거죠. 우리는 자꾸만 감독이 뭐 전술을 잘 짜고 전략을 잘 짜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히딩크가 와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선수들이 맨날 달리기 시키는 거야. 체력 보강 맨날 달리기 시키고 근력 운동 시키고, 아니 자기들이 알고 싶은 기술을 배우고 뭔가 히딩크가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히딩크가 와서 한 건 뭐예요, 여러분? 체력을 기르는 거야. 맨날 뛰어달리게 하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였어요. 토양화 작업. 축구 선수는 지치지 않고 90분을 뛸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히딩크가 정말 변방의 한국 축구를 갖다가 세계 축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토양화 작업 필요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프로그램 적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영역이 단련되어져야 되는 거야. 단련되어져야 돼. 저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저희 한빛교회 변화는 지난 7년 동안의 토양화 작업의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뭘 해도 성도들이 뭐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 붕괴, 저희는 새벽만 붕괴를 해요. 특별 새벽 붕괴를 한 주간 새벽만 붕괴하는 겁니다. 좋은 강사님들 모셔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연말에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게, 외부에 나와 있어도 계속 지금 강사들 교습하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24시간 기도회를 해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올 나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교회 누구나 다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고, 한국 교회는요 1년에 가장 많이 모이는 게 송구 영신예배예요. 어느 교회나 가장 많이 모입니다. 왜? 그만큼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송구 영신예배 때는 한 5천 명이 와요. 제일 많이 올 때 그때 한 예배, 단일 예배. 그런데 문제는 송구 예배를 드리면 보통 1시나 2시쯤 마치면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다 잠자지 않아요, 여러분. 아쉽고 뭔가 그러니까 동해안으로 가고 뭐 저기 지리산으로 설악산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저는 제 마음의 숙제였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뭔가 새해를 뜻깊게 맞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 해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원데이, 올라이트 완전히 기도하자. 24시간을 완전히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몇 해 전부터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다 이래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은 좀 꼬박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안하고 제가 2019년도부터 우리가 24시간 기도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통 12월 31일 9시에 오프닝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찬양 집회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송구 예배 드리고, 새벽 1시에도 외부에서 강사가 오고, 새벽 3시에도 외부에서 강사가 오고, 새벽 5시에도 강사가 오고, 8번의 집회를 계속 이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24시간을 그냥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혹시 방송실 있잖아요.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24시 기도에 9번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9번 영상.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2019년도에 이 24시간 기도회를 강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식사 준비, 이제 1월 1일 날 식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침도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고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저는 우리 목회자들하고는 우리가 500명을 생각했어요. 24시간 함께 가려면 한 500명쯤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2,00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2,000명이 24시간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지 않고. 영상 준비됐나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2019년도 영상인데 한번 참고로 보고 봅시다. 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시작을 타종 행사나 해돋이가 아닌 예배로 맞이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대전 한빛교회가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 24시간 기도회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배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슬 기자.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2020년을 맞아 24시간 기도회를 개최한 대전 한빛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도원에서나 열릴 법한 집회 같은데요.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빛교회는 새해를 맞아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하늘문을 열어라는 주제로 24시간 기도회가 진행됐는데요.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고 2020년 비전을 선포하는 등 성도들을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지 13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장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마음으로 24시간 기도회에 동참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에 늘 갈급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기도의 양으로 인해서 임계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 24시간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회를 열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힘써 기도하여서 방해 세력도 물리치고 영적 돌파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네, 새해 첫날 기도회를 시작함으로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해 첫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4시간 영적 돌파 기도회에는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밤 9시 30분부터 윤형수 장로의 찬양으로 시작됐는데요. 식사 시간과 잠깐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찬양과 말씀, 기도와 간증으로 24시간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빛교회 백용원 목사님 모시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를 송구영신 예배로 끝나지 않고 24시간 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와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구별된 시간을 갖기를 원하였고요.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24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남은 시간 9시 30분까지 기도회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들은 지난 밤 9시 30분부터 지금까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전에는 우리 김숙봉 장로님을 통하여 귀한 간증을 듣고 있고요. 오후에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함께 또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영적 돌파를 위한 전 성도들의 합심 기도회가 9시 반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밤 9시 반까지 모든 기도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한빛교회가 계속해서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먼저 펼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소년 기도 캠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해마다 개최되는 50일 기도학교가 또 저희 교회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전국의 모든 기도 동역자들을 초대하는 기도 컨퍼런스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2020년 신년을 맞아 기도의 도역자로서 시청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새해도 더욱더 기도에 큰 은혜가 있고 또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교회에서 김예슬이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미 이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믿음이 새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저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시대를 돌파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흘러가는 믿음이 있고요,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시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시대에 탓을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다 뭐 얼마나 어려운, 지금은 사실 더 중요한 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영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가진 교환이 12쪽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성경 말씀을 어제 저녁에 읽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만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선 본문을 어디로 옮겨 놓으냐면요, 14쪽입니다. 14쪽. 자, 오늘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너는 나의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들의 짝을 구해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로는 이삭이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종이 그러면 이삭을 함께 데리고 갈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지금 아브라함의 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종의 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의 짝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짝은 누가 봐야 돼요? 이삭이 봐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그래. 왜? 왜 그랬죠? 빨리 말 좀 해. 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삭이 가면 이삭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정할 것이고, 이삭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한 짝을 데려올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다 좋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원리는 분명해요. 이삭 절대로 데려가지 마라. 이삭이 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할 것이지만 그가 가지 않아야 하나님이 정한 자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데려가지 말라. 두 번째, 이 종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우리가 흔히 아는 갈대아 우르, 오늘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거리가 8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즉 서울에서 부산을 2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가도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그들이 낙타를 타고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먼 길을 가서 그곳에 이 늙은 종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뭔가 사람을 만나려면 사람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어디서 짝을 구하냐고. 그래서 12절 여러분, 거기 12쪽에 우리 창세기 24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기가 막히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게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야, 아니 그 짝을 어떻게 오늘 만나냐고. 여러분, 오늘 그냥 만나게 해달라면 해도 감사한데 오늘 만나게 해주라는, 오늘. 그게 가능할까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기도, 우리가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응답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죠? 리브가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결론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가 잘 보세요. 1번 14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4쪽. 늘 말하지만 저희 기도학교 원리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알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종이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우리는 이미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조금만, 한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10분만. 이건 아주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우리는 이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늙은 종이 기도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눈을 떠보니까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타나 있어. 그러면 이 늙은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나타난 것입니까? 리브가는 이 늙은 종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 먼저 출발한 겁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죠. 아멘이죠. 그 정도는 상상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너무 믿음이 저는 신기한 게 없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아니, 이 늙은 종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로 800km를 낙타를 타고 온 사람이란 말이야. 얼마나 오랜 시간 여행을 했어. 그러면 거기 가서 좀 며칠 쉬거나 이러면서 구해야지, 오늘 만나게 해달라, 그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빨리 말해봐 좀. 여러분, 그렇죠? 아니,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 근데 언제?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늘 정의가 중요한데,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기도는 혼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거라는 거야. 이 원리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알 수는 없어도 믿음은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주여.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냐고. 리브가가 나타나잖아. 근데 리브가는 이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집에서 우물가로 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 종은 몰랐겠지, 물론. 이 종은 모르지만 그의 믿음 속에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었지. 담대한 믿음이죠. 첫 번째 정리합시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두고 기도할 믿음을 내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진도 나가 봅시다. 얼마나 수준이 높아진지 볼 거야. 리브가는 우물가에 왜 왔다? 다시 묻는다. 리브가는 우물가에 왜 왔다? 다시 묻습니다. 리브가는 우물가에 왜 왔다?
그래요. 시집 가려고. 할렐루야. 물론 자기는 물 들어왔지. 그러나 하나님은 시집 보내려고. 그렇지 않아서 좀 더 생각해 보자고. 그날따라 리브가는 빨리 우물가에 가고 싶더라고. 그날따라. 할렐루야. 그날따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라면 그 기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다. 늘 말씀드리죠. 더덕 향이 있으면 더덕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어딘가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가에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성경으로도 맞고 나의 경험으로도 맞아. 정말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요, 내 기도가 그런 원리였구나. 저는 정말 신기했거든요. 기도한 그대로 다 보고 기도한 그대로 누리거든요, 여러분. 왜 기도는 마가복음 우리가 11장 24절 그대로 왜 그대로 되냐면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두 번째, 15절, 이 말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그대로 응답합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마가복음 11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응답된단 말이야. 그대로 돼. 어떻게 돼? 자, 다시 창세기 24장 15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도 이상한 거 없지? 다 이상하니까. 리브가가 왔는데 문제는 리브가가 누구냐? 그는 자, 그 두 번째 줄이죠. 리브가를 이제 소개합니다, 성경이. 그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알의 소생. 빨리 말해봐.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라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 이 말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성경에는요,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말하죠, 그죠? 누구누구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리브가는 쉽게 말하면 그냥 말하면 그는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의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냥 쉽게 보통 성경에 말한 대로 하면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들 이러면 돼요. 근데 그를 굳이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눈치챘군요. 무엇 때문에? 자, 거기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의 며느리 즉 아들의 아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할 때 누구에게서? 내 족속 중에 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리브가를 이렇게 복잡하게 굳이 아브라함부터 연결시킨 이유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그 말이야.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그 족속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대로 응답돼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거든. 우리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거든. 혼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거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그대로 응답되거든. 왜?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으로 구하는 나의 혼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믿음으로 주신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절대적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을 교독해.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제 늙은 종이 기도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우물가에 오는 사람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게도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고도 내가 끌고 온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거든, 그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쫙 나타나자마자 이 종이 저는 나그네인데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 그러자 리브가가 네 알았어요. 그리고 물을 주면서도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니까 이 늙은 종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근데 문제는 그 딸이 정해져도 그 부모가 허락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남은 난관이 뭐죠? 그 부모를 설득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딸에게 부모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가는 겁니다. 리브가는 아무 영문도 모르죠.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종이 이 차 저 차에서 내가 참 멀리 가나안에서 온 우리 아브라함의 주인의 종인데 아들을 짝을 구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우물가에서 당신의 딸을 만나서 이 차 저 차 했는데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딸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이지만 이건 세상에 말이 돼? 자, 제가 우리에게 적응해 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딸이 와서 엄마 나 시집 갈래요. 그래. 왜 갑자기? 준비도 없이? 누군데? 외국인이야, 외국인.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이잖아. 여러분 아멘 돼요? 아멘 할 수도 있지, 외국인. 그래, 형제는 얼마나 돼? 외동아들이야. 외동아들이야. 괜찮죠? 나이는 얼마나 돼? 40살이야. 기가 막힌 짝이죠? 볼 것도 없죠? 왜 말이 없어? 아니, 얼굴에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1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기도로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이치를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기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치로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듣고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가부를 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첫 번째,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동의하고 이치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에스더를 보자고. 에스더가 누군가가 왕 앞에 가서 이 나라의 이 어려운 일을 얘기해야 돼, 지금. 그런데 문제는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 나라 법은 왕이 찾지도 않는 왕후가 나가면 그걸 죽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찌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을 금식하자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그가 그래, 왕이 나를 죽이면 죽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이 나라 왕후까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3일을 간절히 기도하고 드디어 어전을 나갑니다. 에스더가 생각하기로는 왕이 자신을 불의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말하고 죽겠다는 거야. 나를 죽여도 말하고 죽겠다 그러고 나가는데, 그가 기도하고 나가자 왕이 에스더를 보되 불의하다고 여기지 않고 사랑스러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를 보자 사랑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 인도 선교사가 저에게 이제 그 인도 선교하는데 선교지에 이제 베이커리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나 만들어야 비자를 발급받는 게 안전하답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한 1,000만 원 정도 후원을 해주시면 베이커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인도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데 갑자기 요청이 왔으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후원도 있지만은 인도 선교사도 급하니까 나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베이커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기도가 났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 장로님에게. 장로님, 장 목사님, 자기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차익이 좀 생겼어요. 제가 1,000만 원 정도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제가 교회 헌금할 수도 있는데 혹시 목사님 선교를 많이 하니까 혹시 선교지에 필요한 데 있으면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새벽기도 하는데 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면서 목사님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바로 연결시켜 주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 선교를 돕게 해주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 줍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순조롭게 응답한다. 순조롭게 응답한다. 창세기 24장 67절 다 같이 시작.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네 번째 더 중요한 거, 이제 아무리 리브가가 그 부모님이 허락해서 그를 데리고 오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뭐죠? 이삭이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삭이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조마조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모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였더라. 이삭도 그를 사랑스러워하더라.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삭도 데려가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이 늙은 종이 기도하여서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순조롭게 응답하더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에 준을 붙드시고 오늘도 내 삶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 힘써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에 만날 텐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꼭 한 사람은 좀 같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분은 꼭 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좀 꼭 권면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셔서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죠? 혼자만 오지 마시고 제발. 그래서 꼭 한 사람을 권면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번에 은혜 받고 우리 같이 새벽 기도에 깨우자. 그러고 좀 데리고 나오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동력자가 될 거예요. 그죠? 아멘. 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성회 가운데 말씀 주셨사오니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응답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준 믿음을 따라 날마다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주 수지방 30개 모든 교회 안에 기도의 큰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주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강같이 넓어지고 흐려질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성회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귀한 성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세기간도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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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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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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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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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주서 지방에 아버지여 수렴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여 충만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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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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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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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